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일까요? 아니면 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코일까요? 손입니까? 발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 가장 복된 기관은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기관들도 그 나름대로 복된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만큼 복된 기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은 능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입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입으로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기관, 그게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요, 1984년에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트라는 분이 쥐를 가지고 미로를 찾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쥐가 미로를 쉽게 찾아서 빠져나오는 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로를 잘 찾지 못하고 헤매는 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로젠트 박사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쥐를 키우는 학생이 쥐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기대치를 높이면서 쥐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주었더니 이 관심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칭찬하는 말을 들은 이 쥐가 그렇지 못한 쥐들보다 미로를 훨씬 더 빨리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주고 기대치를 높이면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면 학습의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학설을 펼친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을 두고 하필이면 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은요,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왕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죠. 피그말리온. 이 피그말리온 왕이 조각 있잖아요. 이 조각을 참 좋아했고 또 본인도 조각을 실질적으로 잘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이 조각을 한 여신상을 바라보고는 이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이 여자 조각한 여신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신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이게 진짜 실제 사람이라면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켜본 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이 피그말리온 왕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 조각한 상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고, 왕은 마침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대하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걸 가리켜서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화초를 키우는 실험에서도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초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화초를 보면서 말하기를 사랑한다, 예쁘다, 아름답게 잘 자라라, 이렇게 말하면서 키운 화초하고, 반대로 난 네가 싫어,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키운 화초와 비교를 해봤더니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화초는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게 자랐는데, 반대로 싫다고 이야기를 들은 이 화초는 금방 병이 든 것처럼 시들시들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정말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입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복된 기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복된 기관을 가진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입이라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복된 기관이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능력 있는 복된 기관을 가진 우리가 문제라면 문제다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서 여행을 하면서 독일에 갔는데 집사람이 꼭 사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하는데, 쌍둥이 칼 아시죠? 예. henkel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 칼을 사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요, 정말 잘 드는 칼이었어요. 얼마나 잘 드나 싶어서 제가 칼날을 손으로 만졌다가 손이 살짝 비었어요. 그만큼 잘 드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이 아무리 잘 드는 좋은 칼이라고 해도 문제는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칼이 아무리 좋은 칼이라고 해도 그 칼을 조폭이나 깡패가 가졌다, 그건 결코 좋은 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칼이 좋은 칼 되려면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도 정말로 능력이 있는 복된 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입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입이 되느냐, 아니면 나쁘고 악한 입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하고 불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입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복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여기 이것은 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10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기자에 의하면 한 입으로 두 가지의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낼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낼 수 있고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이럴진데 하물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고 또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사람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사람을 저주하듯이 하나님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중인격의 소유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칭찬과 축복의 말이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와 불행의 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보통 네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악의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악의적으로.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아예 대놓고 악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아예 대놓고 악담을 하는 겁니다. 말로 어떤 사람을 해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말로 폭행하는 거예요. 말로 폭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대놓고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요, 악의적인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회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빙빙 돌려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랬어요. 입술로 꾸민다는 말은 뭐예요? 겉으로는 좋은 말을,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거짓을 하는 거예요. 꾸민다는, 속으로는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꾸미는 말을 하죠. 빙빙 돌려가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7가지 가증한 것을 품은 사람이라고 25절에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 좋게 느껴질지라도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는 뭐가 있다?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런 사람은 도저히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대적하기보다는요, 피해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을 대적하다가 보면 대적하는 사람마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악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한테는요, 대적하면 안 돼요. 그냥 피해가는 게 좋아요. 또 다른 하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각 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악담하는 말을 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생각 없이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생각 없이 심중에도 없는 말을 그냥 툭툭 던지면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 없이 툭툭 던지면서 말하는 것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정작 말하는 사람은 악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사건.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요. 이게 어떤 거예요? 얼마나 조심하지 않고 막 되는 대로 사람을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아파트 문 앞에서 경비원에게 과자를 던져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던져주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는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자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좋겠다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졌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 같은 심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배려를 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세 번째 스타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들은 대로 말을 전하는 스타일입니다. 들은 대로 말을 전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의 문제는요, 마음입니다. 마음. 비록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죠. 왜? 들은 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불의하다면 그 말의 결과는 지극히 불행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말하기를 이 집사님을 욕을 했어요. 이 집사 말이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공교롭게도 들은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이 말을 듣고는 이 집사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 때문에 낙심이 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깊은 갈등의 골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집사님을 욕한 그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 말을 들은 김 집사님이 전해준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을 전해준 김 집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이 집사님에게 전했을까요? 말을 전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들었다고 다 말하지 마십시오. 들은 말을 더 가해서 더 붙여서 말하지도 마십시오. 들은 말을 포장해서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해하며 축복하는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해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 나를 해하려고 하면서 저주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은 그 형편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축복하는 사람.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봤어요. 상대를 대적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상대를 곡해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스타일 가운데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악의적인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말하는 스타일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들은 것을 전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네 번째 말씀드린 스타일, 이해하며 축복하는 말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1시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 답답해 할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행운, 이 축복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운, 이 축복, 말할 수 있는 이 행운과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자 인격입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칠어진다면 여러분의 말 또한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광야와도 같이 거칠어진 나의 마음을 부드럽고 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말, 인격적인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때로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서 우리의 말 또한 거칠어지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깨달아 오늘도 광야와도 같이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유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고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